제가 누누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나보고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나는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유하거나 멍해가 있거나 내 삶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는 그분은 내게 자유를 주신 분이고 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해방의 광복이 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회역에서 특별히 이 8.15 해방에 대한 예배를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꼭 지키려고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 그러면 6월절이에요. 6월절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배경이 되던 절기도 6월절이에요. 다른 절기가 아니고 해방절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도 6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의 의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저들의 민족의 DNA 속에 아마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6월절의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기억이고 또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 노예로 살던 이들이 이제 모세에 이끌려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다. 예? 이것이 갖는 의미가 이게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일제 강점기에서 살다가 해방이 됐던 바로 76년 전에 오늘 그날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가졌을 그 기쁨과 환희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마 여기에 지금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기억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는 우리 진충호 장로님이 딱 1945년생이신데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요. 굉장히 환희에 젖어서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광복을 누렸을 그날을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육신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해방을 얻었어요. 그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고요. 그랬으면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정작 출애굽했던 히브리 백성들은, 이 히브리 노예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애굽에 대한 기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정치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여전히 바로의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이 백성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바로의 밑에 있었더라면, 바로의 노예로 있었더라면 이렇게 굶어 죽거나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를 얻은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하는 고백은, 그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이게 대단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분명히 자유함을 얻은 백성인데 그 백성이 누려야 할 자유를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의 관성으로, 그때의 익숙함으로, 그때의 관념과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육신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들의 의식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 종의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를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좋은 건데
인간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자꾸 도피하려고, 자유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존. 과거의 익숙함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지 못하고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살았던 삶의 패턴 안에 계속 자기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로 의존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 관성 안에 자신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는 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분명히 자유한 백성인데 애굽의 바로 밑에서 살던 그때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그때가 오히려 편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갈 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은 고작,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애굽의 바로는 우리를 노예로 썼지만, 노예를 우리를 좀 착취하고 학대했지만, 그래도 바로는 먹을 건 줬잖아. 이 얘기예요. 바로는 마실 물도 줬잖아. 바로는 그래도 목숨은 살려뒀잖아. 그때로 자꾸 그때를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로, 그 관성 안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은 광야에 와 있는데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의식은 노예. 이거를 이름하여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근성.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닦아내고 씻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야 이게 자유함이에요. 노예 근성이 사라져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어. 노예 근성은 여전히 내 의식과 내 삶을 지배하고 육신만 자유해. 이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는 바로 그 노예 근성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광야학교가 필요했는데, 우리 이 민족은 광야학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일제 강점기를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그 독립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강대국들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냥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게 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국권은 회복이 됐어요. 정치적인 해방은 됐는데 이 민족이 정치적인 해방과 더불어 의식의 해방, 생각의 해방, 그 인간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과 관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국권이 회복이 됐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여전히 일제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완전히 됐어야 하는데 친일 청산이 전혀 되지 못한 거예요. 청산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서, 우리 삶에서
아무런 일제의 그런 잔재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 된 거예요.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일제 36년의 망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하물며 교회까지 지배합니다. 교회까지. 그죠? 한국 교회의 역사까지도 일제의 식민 지배에 있었던 그때의 흔적이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옵니다. 적어도 신사참배의 문제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친일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일제의 모든 잔재들을 정리하고 왔더라면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됐을 텐데, 몸집은 공룡이 됐는데, 몸집은 분명히 한국 교회가 부흥은 됐는데, 교회를 지배하는 의식과 생각은 아주 소화적이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과거 회귀적이며 아직도 우리 안에 일제의 노예 근성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보이죠.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일제 시대의 그 흔적을 조금도 비우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은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 이야기만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책을 2번을 봤습니다. 보다가 화가 나서 덮고 또 다시 펼쳐들고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일본 국우가 할 이야기를 대신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참 잘합니다. 우리 빵가주나 호자뜨나 투하나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하고 귀하죠. 우리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참 하나님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근데 그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나섬이 고백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키우게 하셨어.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친구들이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좀 좋은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섬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섬이 할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목사님, 나섬 식구들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목사님과 나섬을 통하여 제가 제 삶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고 그것이 그 삶의 그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그죠? 그런데 자, 그 말은 내가 할 말입니다. 그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친구들 키우시느라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면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제가 할 말입니다. 유해근 목사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그 친구들이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일제가 할 얘기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할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제 식민지가 조선반도를 근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식민지 사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반도를 근대화시킨 것이다.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근대화시켰습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일본 사람들이 할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라도 이리, 익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요, 군산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봄이면은 이 벚꽃으로 멋진 벚꽃길이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 익산에서 군산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도 이게 일제시대 때 거기에 철도를 놨다고 일본 사람들이 고마운 거죠? 맞습니까? 우리를 근대화시켰습니까? 전라도 익산과 군산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철도를 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일제가 하는 얘기예요. 정작 그 철도를 만든 이유는 그 큰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군산에다가 거기로 군산항으로 끌고 가서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우리 평야에서 나온 쌀을 착취하고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깔은 인프라입니다. 그들이 깔은 철도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이, 인천까지 깔은 경인선이 우리를 위해 깔았다고요?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라고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구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구구 집단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요? 그건 그들이 할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대 할머니들이 자발적인 장녀라고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노예, 성착취,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 입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말이 그럴듯해요. 논리가 그럴듯해요. 처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압제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책을 쓰느냐? 왜 그런 사관을 갖고 역사를 보고, 왜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이 대한민국 21세기, 오늘 해방이 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수상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왜? 어디서 그런 논리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마치 자유를 얻은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에 멈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늘 이 한국 상황은 여전히 일제의 의식으로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생각으로부터 조금도 자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몸, 정치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의식.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에요, 영혼의 자유함. 근데 우리는 그 영혼과 그 의식과 생각이 자유하지 못해.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갔을 것이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자,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안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딱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할례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할례 문제가. 할례라고 하는 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모든 유대 남성은 할례를 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율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거지. 예수를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유한 거지. 토를 나는 거예요. 누가? 여전히 유대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유대적인 율법적인 기독교인들, 율법적인 의식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율법에서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질의서가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 교회에서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땅을 치는 거예요.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바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늘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고 종노릇하지 마라. 율법의 종노릇하지 마라.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하자.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오늘 이 관련 성구를 제가 써놨는데 이게 PPT 써 있나요 지금? 네, 이거 한번 오늘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몇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8장을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8장 없어요?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뭐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자유. 예수가 오늘 오셔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자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유함을 잊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를 꼭 따라 뒤에.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자유예요. 자유. 예수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봅시다. 먼저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셔서 다 자유케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 이거는 가장 1차적인 사역이에요. 1차.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유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건 지극히 1차적이고 아주 작은 의미의 소화적인 자유예요. 본질적인 자유는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에 대한 법인데 동시에 할례에 대한 법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죠, 그죠? 안식일법을 어겨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겨버려요. 안식일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쪼아 먹었다고요. 소위 일을 했다고, 노동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고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언가 하셨어요. 그것은 어쩌면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안식일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는 쉬어라 말이야.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기 위한 거야.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하여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겁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안식일법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안식일의 노예가 되려고 안식일의 종노릇하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는 쉬어라.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노동으로부터 그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버렸어.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은 간음을 했으므로 돌에 쳐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사랑의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오늘 진퇴양난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여라. 그 대신 죄 없는 자들부터 먼저 죽여라. 죄 없는 자들부터 먼저 돌로 쳐봐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평가하자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율법의 멍에 우리를 종로로 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피차 종로로 되이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법 하나로도 충분한데
왜 아직도 율법을 얘기하지? 왜 아직도 할례를 말하지? 유대인들에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견을 달지 못하고 슬금슬금 다 피해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죄인입니다. 그 여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죄로 따지면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하여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믿는 그 성전을 허물라.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만 가둬두시는 하나님이,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못 드려요. 여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만들어졌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겁니까? 저기에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니다. 네 안에, 네 마음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 율법적인 틀을 깨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그가 그렇게 하셨겠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율법 안에 모든 인간이 갇혀 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쓰고 율법의 멍에 속에 가둬 있는 그 유대주의가 결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그 선을 넘으신 겁니다. 아까 경로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익숙함으로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것,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교육 받았던 것, 그게 익숙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머리 빡빡 밀고요. 교복 입고 이게 완전히 학교를 가자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웃기는 모습이죠. 그죠? 우린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학교를. 중고등학교 때 머리를 왜 이렇게 밀고 다녔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학교의 문화였으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달 외웠고요. 오후 5시가 되면 태극기가 올라가면 서가지고 딱 멈췄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애국가 4절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애국자야. 물론 애국자입니다. 근데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애국가 4절까지 불러야 애국자입니까? 4절까지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애국자 아닌가요?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유신헌법에 유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유신헌법 만세를 외쳤고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온 문화입니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 기성세대, 제 위에 있는 선배,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하물며 어떤 이들은요 일장기를 흔듭니다. 일장기를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 아직 버리지 못한 노예근성의 흔적들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몸은 광야의 자유인으로 살았으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생각은 아직도 애굽의 바로에게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처럼 해방은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일제 36년 그들이 가르쳐준 문화, 그들이 가르쳐준 역사, 그들이 가르쳐준 논리 안에 머물러 있고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거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 이 현실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를 기억했던 것처럼 일제 30년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일제의 의식구조를 포기하지 못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 이 문화, 오늘 이 의식구조 똑같이 자유함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쥐고 종로로 타려고 하는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답이야.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라. 아십니까?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끔요. 제가 오늘 이 얘기까지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막에 대한 무슨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스태프들도 뭐 성막 전시회 가서 뭐 체험한다. 성막 거리는데 왜 나는 거기에 아직도 왜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뭘 볼 게 있다고 성막을 갑니까? 레위기를 주석을 한대요. 좋아요. 레위기 성경 66권 안에 있는 책입니다.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레위기 얼마든지 주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얘기해 레위기는 율법 책이에요. 그거를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둘 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10번, 100번 정독을 하십시오. 그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도 레위기의 율법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를 받든 말든 율법을 지키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구원의 도리.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독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유대교회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본질이야. 자꾸 거기에 영적인 해석이란 말을 써. 아무데나 영적인 해석을 쓰면 안 돼.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그냥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왜 우리가 그것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제발 우리 나섬 교인들은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는 얘기는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할례에 대한 주장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 딱 한 가지만,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자.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전부예요. 그것 말고는 다 비본질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본질 속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76주년이 됐습니다. 광복 76년이 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해방이 뭘까요? 아직 해방되지 못했어요. 야, 어떻게 해방이 될까? 이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광야 40년이요. 출애굽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닌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 일제의 이 의식과 그 일제가 가르쳐 준 그 생각들이 깨끗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가야 한다는 건가?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래로 가는,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미래가 지금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문화, 과거의 생각, 과거의 익숙함, 타성. 아까 그걸 저는 노예근성이라고 그랬어요.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 노예로 살았던 그때의 생각과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함은 노예근성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노예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노예근성, 과거의 노예근성, 율법의 노예근성, 이 잘못된 우리를 그 멍에에 올가매려고 했던 그 노예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안식일법을 그 선을 넘으셨어요. 성전에 대한 것도 선을 넘으셨어요. 예배에 대한 것도 선을 넘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의 선도 넘으셨어요. 선을 넘어야 돼요. 선을. 그래야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어느 누군가는 선을 넘어가야 돼.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는 선을 넘을 거예요. 나는 선을 넘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 예수가 주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내 안에 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난 그걸 우리 나섬 교인들이, 물론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념의 종로로 타지 마라.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라. 사랑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를 갖다 붙여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적 삶인 사랑,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몸이 자유했으면 영혼도 자유해야 합니다. 영혼이 자유로웠으면 몸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우리 나섬 식구들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유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함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성전주의자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율법의 틀에 얽매고 성전의 틀에 얽매고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했던 바로 유대주의, 성전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래서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었으므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도 누군가는 그렇게 본질을 위하여 외쳐야 하고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이념으로부터도, 좌우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신앙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바로의 시대의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바로에 대한 기억, 그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이고 그렇게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예수 안에서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율법의 멍에 벗어버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